온라인 구약 파노라마 정말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많이 떨립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더 알아가고자 또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성경의 말씀들을 주님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보이고 또 성경 읽는 재미를 성경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뭐 화면이 부끄러우신 분들은 화면을 굳이 안 켜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하정인 고사님 이렇게 막 뭐라고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25분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교재를 다 나눠드렸죠. 교재를 한 분은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 제가 하나 더 마련해 드릴 테니까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재 특징은 제가 8주 동안의 그 과정을 한 번에 다 인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과 내용만 인쇄를 했는데 다른 과 내용들을 또다시 만들기 어려워서 제가 이 클릭링이라는 이렇게 링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열면 다 뜯어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2과 3과 내용은 제가 이제 뻥뻥뻥 구멍 뚫린 파일을 방송실 앞에 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1과 뒤에 딱 이어서 다이어리에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료 기준에 대해서부터 뭐 진행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료 기준은 7회 참석이에요. 우리가 추석 연휴를 빼고 9주 동안 진행되는데 그중에 2번 결석하시면 수료를 못 하십니다. 에이 뭐 수료 안 하셔도 되지 싶으신 분들은 뭐 의미가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초청회 복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은 다 교족 프로그램이 기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네, 황순덕 권사님 뭐 좀 화면에서 띄우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수료를 하셔야 다음에 이제 그 기록이 남으셔서 우리가 그래도 이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셨구나 하는 기록이 남으시니까 최대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청회 보험과 다르게 우리는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이동 중에서라도 보실 수 있잖아요. 혹시 듣기 얼굴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소리를 들으면서 참여하셔도 되니까 꼭 7번 이상은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다 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입장은 7시 40분까지 입장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그 이후에는 이제 수업 진행될 때는 저한테 왜 안 들어가지냐 뭐 이렇게 문의하셔도 전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마이크는 항상 뮤트로 해주시고, 제가 어떠한 질문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면 그것을 대답할 때는 꼭 마이크 이렇게 짝대기가 없어지도록 한번 누르시고 말씀을 하셔야 전체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 것,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 좀 화장을 안 했다, 내가 지금 약간 민망하다 싶을 때는 화면을 굳이 안 보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재미가 또 있어서 또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하면 제가 또 힘이 난다는 것, 뭐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구약성경 이야기로 꿰뚫기 내용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성경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를 해서요, 제가 가진 무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구약이 12주 동안 13주 동안 진행되는 강의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우리 사정에 맞춰서 8주 과정으로 좀 축약해서 편집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 일독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요,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주 동안 창세기부터 역사서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까지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우리 단체톡에 오늘 몇 장까지 읽었다, 만약에 내가 창세기 11장까지 읽었다 하면은 창 11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나도 열심히 읽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니까 혹시 좀 쓰기 민망하다 싶더라도 써주세요. 나 다른 사람들은 벌써 막 내익이 민숙이 나가 나 이제 창세기 읽는데 민망해 하지 마시고 다 개인의 상황은 성경 읽기의 상황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9주 동안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그 교재는 제가 방송실 앞에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뭐 수요 예배든 오셔서 그 강의 교재를 가지고 가서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이 교재만 있으시면 돼요. 펜과 이 교재.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중간중간 제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성경 공부니까 성경책, 이 교재, 그리고 펜 정도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쪽부터 볼까요? 3쪽 구약성경 이야기로 꿰뚫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개념들을 다루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치 방법을 같이 배우고요. 지도와 함께 그 배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약간 구약의 서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살을 더 붙여가는 과정이다. 오늘은 큰 그림, 숲을 보는 느낌이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 혹시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이것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마이크 살짝 키시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또 이렇게 하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재용 권사님, 우리 만만한 이재용 권사님 마이크 키시고 왜 성경 읽는 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우세요, 권사님은? 안 어려우신가요? 어려운데요? 왜 어려우세요? 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뭐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해요. 하종희 권사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래요? 마이크 키셨던데. 저도 네, 많이 읽고 또 읽고 네. 그대로 말씀대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데 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일단 자꾸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 중에 성경 읽기를 열심히 저보다 더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많으셔서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표현이 어려워서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막 지명이나 이름 같은 것들도 좀 낯설어서 이게 뭔 소리야? 이태적으로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어도 옛날 말이기도 하지만 좀 신학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배경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읽어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뭐 핸드폰 보기 좋고 또 뭐 다른 거 하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못 들여서 그러지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내 우선순위가 내 삶의 다양한 우선순위 중에 성경 읽는 게 밀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저도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9주 동안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는 훈련의 과정이니까 구약 성경 다 읽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읽을 거니까요. 우리가 꼼꼼히 한번 읽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할 6가지 빈칸 넣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각자 뭐 영적인 경험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좀 편파적인 거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야기하는 그 비유처럼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까요?
마이크 안 끄셔도 하정희 권사님 입 모양만 봐도 알겠어.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근거는 성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믿으면 안 될까요?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100%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령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거는 믿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지식으로는 좀 이해 못하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골라가며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상한 사람들이 깊이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내가 계산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더 공부하고 막 더 상상을 추가하게 된다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연구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의 좀 아름다운 모습, 화면에서 각자 이 교재를 보면서 옆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진 고사님 웃지 마세요. 아무튼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이 자세로 열심히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아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뭐 성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6가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8주, 이 9주의 기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이름이나 내용이나 순서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은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다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하며 읽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의 목록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역사 순으로 어떻게 다시 배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성경이 이런 주제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셨고 기록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지명과 역사 또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번 강의를 20명까지만 받고 말아야지 했는데 보세요, 25명이 넘어가셔서,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배송이 좀 늦어서 이번에 여러분께 못 드렸는데요. 이게 더 바이블 미니 맵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내신 10,000원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경 지도를 여러분께 선물로 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때 우리 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할 때 이것을 활용하면서 같이 보셔도 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지명과 역사, 입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아신가요? 지금 이쪽에 보면 제가 성경 역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총 12시대로 구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딱 이렇게만 구분해야 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배경이 바뀐다거나 어떤 큰 사건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렇게 12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시대들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네, 창조, 족장, 광야, 정복, 사사, 그리고 반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여기까지가 구약의 시대고요.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중간기, 예수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자, 신약 파노라마를 또 하게 되면 뒷부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앞에 있는 9가지 과정을 보려고 해요. 잠시 저 말이 빠르나요? 혹시 들을만하세요? 네, 김정숙 권사님 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 화면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화면을 이렇게 돌리시면은 PPT 화면이 좀 더 크게 보이실 텐데.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 네. 김종숙 권사님, 네, 이렇게 화면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편하게 보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시대가 있는데 뭐 주요 사건이나 관련 성경은 그냥 쭉 보시고 이제 틈틈이 보시면 우리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구나, 어느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어차피 뒤에 다르니까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4쪽에 들어가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텍스트로 쭉 적어놨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경전이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성경에는 큰 흐름과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나가면 조금 딱딱한 게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읽을 부분에 좀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중에 여기를 읽고 있지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총 60권인데 누가 음속으로 꺼서 다시 할게요. 네, 66권인데요. 66권이 모두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모세가 기록된 모세 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 40여 명이 넘는 저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인물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한 가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쓰여지는데 이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측 마크입니다. 원래는 이 지구본 모양이었는데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렇게 성경에 좀 잘 이미지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십자가를 기준으로 왼쪽엔 파란 이게 십계명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파란색 왼쪽에는 초록색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은 먼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자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 교재 5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였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하셨다. 그 구약의 내용이에요. 결국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오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막 66권이라는데 뭔 소리요? 성경은 이거부터 안 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성경은 결국 왕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보면서 이런 내용도 이런 관점도 참 유익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그냥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 모든 인물들이 등장할 때 이 인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물이냐 아니면 힘이나 자신의 그러니까 욕심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고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너무도 귀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크게는 한 권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더하면 66권인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9구단 39, 27 뭐 이렇게 외울 수 있다. 39권, 27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런 번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분류해 볼게요. 6쪽입니다. 39권이 말씀드렸듯이 역사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율법서와 역사서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설명드리자면 율법서 5권,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그런 기준이 되는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것과 역사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구약의 역사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주 동안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시가서는요, 어떤 노래나 지혜서에 관한 내용들이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나서 선지서 17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 그런데 이 17권의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선지자의 그런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대선지서래요. 근데 소선지서는 그냥 어느 정도 짧게 기록된 내용들로 대선지서가 큰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소선지서는 작은 일을 한 선지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분량으로 또는 그런 기록된 그 내용으로 인해 구분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에는 큰 역사적 흐름은 없기에 우리가 선지서 빼고, 물론 시가서도 그렇겠죠. 뭐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들, 지혜를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적 흐름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자들 아세요? 약자대로 불러보면 창출내, 민신 똑같이 앞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수, 사사기는 삿, 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점검했고, 우리가 이 총 17권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흐름, 구약의 흐름을 보겠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27권인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피드백이 좋으면 근데 정말 못 들어먹겠다 하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도 유익했다 싶으면 다음 학기 신약 파노라마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좋은 평가 아무튼 신약은 간단히 뭐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그런데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옆에다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쓴 편지 또는 다른 사도와 다른 분들이 쓰신 편지들이 있고요. 총 21권. 그리고 예언서 한 권이 있는 총 4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약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목록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쭉 한 줄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 기록들은
역사적 흐름이 없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거기에 첨가된 반복되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성경을 제일 먼저 역사 순으로 배열할 때 제일 앞에 놓는다면 뭘 먼저 넣어야 될까요? 이건 불변의 진리죠. 창세기를 먼저 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6쪽에 있는 내용처럼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시가서는 노란색으로 예언서는 빨간색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약자로 도표할 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역사서였지 시가서였지 예언서였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놔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족장시대 때 쓰여진 또 다른 시가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런데 역사서는 동그라미, 시가서는 세모, 예언서는 네모나게 기록한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표는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이렇게 정리한 도표인데 이 도표만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성경의 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목표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겁니다.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역사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서인데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에는 레위기라는 것이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떠한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제사 방법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은 없고 출애굽기 시대 때 있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를 출애굽기 밑에 종속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 밑에 신명기도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기 밑에 신명기를 붙이겠습니다. 자, 말 안 빠르죠? 좀 빠르나요? 좀 빠르세요? 김상재 목사님 옆에서 안 빨라요. 김춘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김춘영 권사님이 주일에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해가지고 천천히를 엄청 염두에 두면서 하는데 할 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빨라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율법서 5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출내 민신을 창출 그리고 레위기는 밑에 민수기는 신명기 밑에 신명기는 민수기 밑에 이렇게 배치한다는 것. 자, 그리고 역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오겠죠.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런데 사사기 밑에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룻기를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기록되고요. 사무엘상하에서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대부분 90편 정도를 시편 150편 중에 썼는데 그래서 시편은 이 장소에 위치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하가 기록되고 열왕기상하에서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서들이 12권, 총 17권 중에 17권 중에 12권이 이쯤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공동체 에스라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다시 정리해야겠다라고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가 한 말 또 한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쓰여진 배경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런 왕이 죄를 범하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 좀 잘한 내용들을 약간 좋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다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좀 쓰인 그런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 쓰일 때쯤에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 두 예언서는 이곳에 위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가 기록될 때 성전 짓는 것 때문에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이쯤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기록이 역사 순으로 배치한다면 에스라서 밑에
에스라의 중간쯤에 한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이어지는데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구약의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것이 성경을 한눈으로 배치한 역사순으로 배치한 게 이거예요. 이 도표가 이해되시나요? 처음 보시고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성경이 읽어진 애는 이 도표를 머릿속에 외우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뒷장에 넘기시면 8쪽 보실까요? 8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창출레민 신수산후 사마왕하 데아스느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외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고 10개만 순서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도표에 있는 가장 큰 글씨 10개가 뭐냐면 창출, 민수, 사사망, 데스느. 이 대를 길게 부른 이유는 대는 창조부터 다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왕 옆에 바로 대를 쓴 게 아니고 밑에 한 줄 빼서 화살표로 대라고 쓴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저를 따라서 10가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사망, 데스느. 됐죠? 자, 창출, 민수, 사사망, 데스느. 이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한번 여러분 5번만 읽어보세요. 각자 여러분 목소리 안 들리니까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네, 이게 창출레민수사누시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유기를 빼고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네, 이걸로 외우시고 여러분 밑에를 가리시고 8쪽 위에 있는 빈칸 10칸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실래요?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오늘 이것만 외우셔도 네, 목적을 달성합니다. 1차 목적을 달성. 아유, 송권사님 화이팅! 손성근 권사님 화이팅! 아유, 사고 나셔가지고 몸도 안 좋으신데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면요, 뭐 화면 끄고 들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세요. 진짜 병원에서 들으시고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김정숙 권사님 이거 화면 가리실 거면 비디오를 누르시면 화면이 가려져요. 네, 비디오 부분을 누르시면 내 화면이 가려집니다. 자, 그 10칸 다 썼나요? 네, 저 보고 있지 마시고 다 쓰셨어야 돼요. 10개. 그 구약의 뼈대가 되는 10가지 성경. 왜 10권이라고 하지 않았냐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2권씩이잖아요. 정확히 하면 13권인데 우리가 그 구분하기 위해서 10권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네. 네, 김영훈 사님 마이크 끌게요, 제가.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강민 형제 어떻게 따라올 만해요? 오케이.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에다가 욥기 붙이고 레위기 붙이고 신명기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나가면 성경 흐름상 내가 여기쯤 읽고 있구나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9쪽에 여러분 접어서 혹시 안 보고 쓸 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쭉 써보시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정 어렵다면은 8쪽과 9쪽을 피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부터 쭉 쓰시고 여기 창세기 시대에 욥기가 족장 시대니까 여기다 위에다 종속시켜야 되겠구나.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 민수기 밑에 신명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또 손으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 도표를 딱 드렸을 때 쓸 수 있게 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처음 보신 분들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 외운다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 뼈대를 기준으로 내 성경 읽어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10가지 뼈대 되는 거 쓰고 종속되는 거 창창창창 쓰고 뭐 12권은 뭐 안 쓰셔도 돼요. 뭐 나중에 한 번은 다루겠지만 네, 나머지 저 5개 빼고 나머지 12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창출민수사사망 데스느에다가 욥기 붙이고 레위기 붙이고 신명기 붙이고 룻기 붙이고 시편 잠전하 12권 붙이고 다니엘 에스겔 붙이고 학개스가랴 에스더 그리고 말라기. 네, 난 이거 외울 수 있다. 난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손.
네. 하정희 권사님 이게 아직 어려우신가 봐요. 괜찮아요. 박영배 지사님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방금 화면 속에서 사라지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마이크 안 켜셔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마이크 끌게요. 네. 자, 됐죠? 창조민사사방 데이스는. 자,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는데 그 당시가 욥기라는 인물이 족장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위에 욥기를 종속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에 기록된 출애굽기가 있는데 출애굽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가 종속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민수기가 등장하고 민수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서가 이어지는데 사사시대 중간에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룻기가 사사기 밑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왕, 다윗왕 왕이 등장하는데 사무엘 상하에 다윗왕이 쓴 시편을 우리가 종속시킬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쭉쭉 이어지는 왕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거기에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위에다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12예언서, 선지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포로 귀환한 공동체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기록된 게 역대상하인데 대라고 한 것은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많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대상하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 귀환 즈음에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다니엘과 에스겔의 기록이 이쯤 유치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지도자들인데 에스라서 밑에 에스라 시대쯤에 에스더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에스라가 있기 전에 성전을 짓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지을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맨 마지막쯤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이야기를 닫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좀 살을 붙여가면서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구약 성경을 꿰뚫기 9쪽부터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도도 있고 글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총 33개 문장으로 구약의 흐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텍스트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PPT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읽어 나갈 거예요. 제가 9쪽에 순서상 이렇게 첫 번째 PPT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할까? 네, 그냥 뭐라고 하지?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거 놓고 10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쪽부터 보겠습니다. 10쪽에 창세기가 기록된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으로 이 지도를 움직여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곳 빨간 네모 있는 내용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어지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좀 더 당겨 보면 당시 구약 시대 고대 근동 지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날 이 나라의 이름들로 보면 이스라엘, 이쪽은 터키고요,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쿠웨이트 이런 장소들이 있는 오늘날의 지역에서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미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시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일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보면 이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보면 강 흐르는 강에 대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 강들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어차피 먼 과거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 뭐 에덴 동산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추상적인 무슨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장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곳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된다라는 내용들을 복원합니다. 여기 우르라는 곳에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아브람을 약속할 땅,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식구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인데요. 50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요셉이 총리되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창세기 50장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배경을 우리가 도표화한다면, 지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12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서 뭐라고 이랬는데 와. 네네, 재금속할게요. 깜짝이야. 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첫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지도 내용 보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뒤에 장에 보면요, 맨 뒷장이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에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1장에서 11장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고 12장은 우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이야기.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왔냐? 아브라함이 왔는데 그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50장은 이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끝난다. 이게 창세기를 지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지도 버려도 됩니다. 뭐 여러 번밖에 안 보잖아요. 이걸로 시험 안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그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요. 욥기, 이때쯤 언젠가에 욥기가 기록되었다. 네. 창세기랑 욥기 내용을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뭔 소리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 창세기는 이렇게 지도에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50장이 내용이 좀 많지만 이렇게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이렇게 좌우 도리도리 하시면서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네, 조금 더 시간 드리고 도리도리가 끝날 때쯤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하니까 좋네요. 네, 이콩콩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잘 들리시죠? 아까 뭐 이동 중에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거시기 시점이시구나. 네. 다음에는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됐죠? 나 좀 더 시간 필요하다. 시간 좀 더 필요할까요? 넘어갈까요? 뭐요? 안 하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해야지 기억이 나요.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납니다. 자, 창세기랑 욥기 내용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두 문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요. 그래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는 한 장이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들어갈 창세기 5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에는 몇 명이냐면 250만 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명이 250만 명으로 된 상황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이죠. 출애굽기를 지도로 나타낸다면 이게 다예요. 시내산, 우리가 정확히 시내산이 어디인지 모르나 일반적인 교회 역사에서 말하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시내산인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냥 지도로 나타내면 아까 그 지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을 3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서는 족장 정도의 사람들이었지만 출애굽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들은 노예 상태인 것이죠. 4번, 이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는 이집트를 쫓겨나지만 시내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의 나이 80세. 그런데 5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후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국법을 주십니다. 화면을 보시자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끝났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과 뭐 그런 것들, 유월절 그런 절기를 지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오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3가지를 합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일 3가지는 언약을 맺으시고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내산에서 한 일은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까 도표한다면 아까 같이 이 시내산에서 쓰셔도 되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다음 주에 이렇게 다룰 거예요. 오늘은 큰 뼈대를 그리는 거니까 다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서 레위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알려드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예요. 정확히 2개월은 아니지만 2개월 며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2개월 정도 되었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율법도 받고 성막 만드는 방법들을 시내산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4개월 정도 이제 그러니까 시내산에 광야 기간 중에 그 정도 이제 지난 거예요. 1년 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서 레위기가 발생되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기록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3가지 장소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만 알면 돼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거기서 12정탐꾼 보내지만 거기서 불순종하여서 38년, 나머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결국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내용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한다면 뭐 이런 장소들을 이렇게 쭉쭉 가는 것이 총 38년,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한 1년 몇 개월 있었으니까 합쳐서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서 이런 과정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배경은 6번부터 11쪽 6번부터 읽을게요. 아직은 시내산에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될 당시 민수기 앞부분은 여전히 시내산에서 있어요. 아직은 시내산, 여기서 여기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국방부 병력조사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7번,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을 합니다. 목표 지점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12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1세대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텐데요. 정복을 포기하고 그 결과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로 나머지 40년, 38년을 그냥 가데스 지역을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1세대는 모두가 죽게 되죠. 3명만 남고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애굽을 탈출한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0번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됩니다. 40년이 지나서요.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간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뭐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지만 38년,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두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서 5개 긴 설교, 그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모세의 설교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너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당했고 하나님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모세 할아버지의 그런 유언이자 당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게 되나요? 아니다. 네. 창출내 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을 여기까지로 배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알아야 됩니다. 가운데 위에 있는 이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을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 밑으로 흐르는 이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긴 강을 여매 또는 사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해는 지리적으로 그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만 되지만 흘러나가는 곳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증발하면서 염도가 계속 올라가서 몸이 둥둥 뜨는 그런 곳이 이 사해죠.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지나가려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정복 과정을 통해서 그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도 세 지파가 그 분배받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파는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반절만, 나머지 반절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또 땅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교지 12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은 큰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할당받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는 위에서부터 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뭐 시므온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출, 레민, 신수,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지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큰 지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기록한 다음에 땅이 분배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각각 그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중간쯤에 룻기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사기, 룻기, 우리가 아까 한눈에 보는 구약의 목록에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12쪽 안 읽었죠. 12쪽 11번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기록된 내용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또 막 영토,
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성경이 읽어진 애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되는데,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것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앞에 우리 목차를 보겠습니다. 제가 8과의 목차를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어성경이 읽어진의 내용을 조금 제가 각색한 내용인데, 1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과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로 꿰뚫는 뼈대를 잡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2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을 붙여가는 과정인데, 2과, 3과, 4과가 아니다. 죄송해요. 2과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인류의 일반 역사,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궁금한 선악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왕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요. 3과 4과 5과의 제목은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는 국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70명이 250만 명으로 국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인데, 광야 시대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런 내용들,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들이고, 세 번째로 영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내용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왕정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길로 간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이게 그 모범이 되는 왕, 최악의 왕의 두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인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7과로 다룰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8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서 귀환시키시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이어진다. 지금 1과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인데, 다양한 그 툴들을 통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뼈대를 바르게 세워 나가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2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 그렇고요. 사사기의 내용 12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됩니다. 13번, 그때마다 12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방어를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왕정국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인간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정이 준비되어지고, 14번,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여기서 룻기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중간에 기드온 사사가 중간에 있거든요. 12사사 중에. 그때쯤에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룻기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사사기는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기록이 사사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아무튼 룻기가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사사기에서 룻기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하입니다. 이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목록에서 사무엘상하가 이곳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죠.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들. 그래서 사무엘상하 위에 시편이 배치됩니다. 네, 따라오면 하시죠.
좀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 점점 이제 막 이렇게 피곤해지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 내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오늘 첫째 날이니까 아무튼 빨리 끝낸다고 더 늦게 끝나면 더 속상한데. 아무튼 제가 9시 안에 5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25분 남았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15분인가요? 15분이구나. 자, 가봅시다. 아무튼 사무엘서는 이렇게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다른 3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인데, 이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열왕기 상하이고, 여기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들. 12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바댜, 호세야, 오베다,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옴,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또 다른 작은 성경인데, 뭐 우리가 뭐 그냥 그 대선지서에 듣잖아요. 하박국까지. 이 여기에서 12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흐름상 이쯤에 등장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근데 아수르는 민족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한 130년 정도 연명을 하다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바벨론은 민족을 혼합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는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내용들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쪽 사무엘상하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15번 문장입니다.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1대 왕은 사울이고요. 그 이후 2대 왕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내용이고요. 16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하는 왕입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 될 만한 왕이에요. 다음에 이제 왜 다윗이 모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의 업적으로 클라이막스고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의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찬양들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정리한 글들을 문헌으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시편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쪽에 열왕기 상하 18번 문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또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문건도 발행합니다. 이쯤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발상을 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남과 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셨고, 이쯤에 선지서 예언서 12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쪽입니다. 14쪽에 멸망하는 내용들. 24번,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데 BC 712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한 13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과정을 함께 걷는다.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멸망의 과정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너희들 망한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망해버린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였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대 A와 무대 B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데,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25번,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 무대 B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서가 따로 떼어져 있는 거예요. 12권과는 조금 등장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끝나지 않죠. 다시 돌아옵니다. 26번,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기록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지나자 잘못 썼어요.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BC 538년에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70년을 빼면 남유다가 멸망한 587년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 이 남유다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이 복잡한데 세 차례 멸망의 과정을 겪는데 첫 번째 그 예루살렘 성이 공략된 날짜를 기준으로 70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BC 609년에 첫 번째 이제 포로로 귀환되고 공격당해야 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70년 해서 BC 538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7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8과의 제목이 그 성전 건축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기록된 내용은 이제 그 회복하신 그 중심 주제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거든요. 네, 아무튼 28번 그러나 사마리아 이내로 성전 건축이 조금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기와 스가랴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격려해서 결국 완공되죠. 학기 스가랴는 되게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실까요?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1차 포로 귀환 민들에 대한 기록도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1장의 내용은 에스라도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차는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귀환하였지만 그런 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얼마간 중단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독려를 하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되게 독특한 위치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쯤에 에스더 그 사건이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2차 포로 귀환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네, 이제 민족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귀환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때 역대상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창세기부터 기록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면서 성벽을 재건하죠. 52일 만에. 그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그런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 맨 말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어디까지 제가 읽었죠? 자, 네, 29번.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는데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30번.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학자로 부상을 하고요.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것이 에스라서입니다. 32번 15쪽입니다. 이쯤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국방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피리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을 지도하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구약의 큰 커튼을 닫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죠? 그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은 너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어갈 건데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마치는 게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약의 흐름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어진 애는 에스더서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나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기 그래서 그냥 저는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스느라고. 우린 그렇게 그냥 하시게요.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16쪽에 볼까요? 그 지도를 제가 아까 창세기까지만 기록했는데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 지도에 첨삭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이 지도가 작아서 다른 내용은 좀 그리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위에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목록 이제는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보고 이거 틀려도 돼요. 안 보고 한번 해보고 아 이거 틀렸네라고 복습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안 보고 써보시고 나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앞으로 보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과는. 오늘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목록 그리고 지도의 흐름.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 쓰시면서 혹시 이번에 조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다. 이거 좀 신선했다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한번 얘기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마이크 키시고 아, 이런 것들 이래서 좋았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뭐 없으셨으면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아, 쓰시느라 바쁘구나. 네, 일단 쓰세요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셔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매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한 시간 드릴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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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뮤트 시키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뭐 보러 오신다는데 끝날 때쯤에 오셨네요. 네. 괜찮았죠, 여러분? 네. 제가 아니 뭐 당황한 건 아닙니다. 뭐.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아니, 이제 나중에서 알았어요. 아, 중간에 안 그러셨군요. 처음부터 안 들려가지고 제가 아, 네네. 그 저기 음소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음소거는 상관없어요. 야단 맞았어요. 핸드폰 볼륨을 올리시면 켜졌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 아까 볼륨 켜졌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예 안 봤더니 들리셨어요, 소리가? 예, 아예 안 들려가지고 아이고, 거의 절반은 못 들었어요. 아이고야,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네, 제가 이제 좀 이게 매 수업을 녹화는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는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단톡에 올릴 테니까 뭐 외부로 공유하긴 제가 부끄럽긴 한데 뭐 하시려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안 까먹으면 녹화를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는데 혹시 제가 당황해서 녹화 버튼을 안 누르면 녹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 과는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튼 김 권사님 뭐 2과부터는 이제 잘 소리 켜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히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또 한국 사람들 질문 안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목하면 아 나 괜히 들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이진권 선생님 또 시킬까봐 또 머리 숙이고 계시는데 안 시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하셨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목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가 있는데 역사서를 기준으로 큰 흐름을 잡고 거기에 시가서와 예언서들을 끼워 넣는다. 그런데 역사서 중에서도 시간 흐름이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권을 기준으로 배우라고 그 중간중간 그 종속시킨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뭐가 등장하죠? 창세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 기록됐을 때 종속되는 성경이 있는데 욥기서가 있죠. 욥기서는 이제 그런 족장 시대 때 기록된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종속된 것인데 뭐죠? 그것은 바로 레위기가 종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한 유언과도 같은 기록이 신명기 이렇게 해서 밑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가 이어지고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그런데 사사기 중간에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 룻기가 배치가 되면 종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다윗이 이때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 쓴 시편을 여기에 종속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 상하인데 이때 종속시킬 수 있는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다양한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12권의 예언서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지만 회복의 때가 되었고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던 누구?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죠. 대라는 그렇게 데스는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근데 이때쯤에 그 12권의 예언서와 다르게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두 그 예언서들, 그것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배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들을 기록한 에스라서가 기록되는데 에스라서 앞부분에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기록된 학기에서와 스게라서가 여기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중간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에스더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배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엘리야를 기대하게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에 마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창춘유사사망 대스는 이 10가지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뼈대에 살을 붙여간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것들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잠깐 이 노래가 나오나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쭉 말했지만 결국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구나라고 읽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히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해치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속사 중에 한 이야기이구나. 이 이야기만 본다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큰 그림을 본다면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구약 파노라마 시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머리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시 첫 번째 페이지를